안녕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가르친 지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복이 있다.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시편 제1권인 1편에서 41편까지는 아슈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맺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편집자가 제1권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제1권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주기 위함입니다. 즉 누가 복 있는 자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제1권을 편집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단지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 억압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생각해 준다는 단어는 원래 지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지혜와 관련시키는 이유는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단어는 관찰하다, 지키다, 보존하다는 뜻으로 그의 삶 전 영역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그 삶을 지켜보고 보존하고 채워주심을 뜻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충족한 공급을 받고 살 것이란 뜻입니다. 적들의 뜻대로란 적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 그의 행동이나 뜻과 삶 전체가 예속되는 암울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3절,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사는 자 역시도 때로 곤경이나 질병에 처하기도 하며 삶의 질고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4절,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자각합니다. 주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범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않은 반역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5절,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성경에서 이름이 소멸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와 징계의 결과로 인식되었고 그 당사자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최후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늘어놓고 모아두었다가 퍼뜨리고 다닌다. 악인들의 행동을 미완료형 동사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들 악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자들인지를 강조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이 퍼뜨린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았고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악인들에 대한 고발은 1, 2절의 축복 선언문과 연관을 가집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어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며 복을 누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악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원문으로는 나를 이 말이 알라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로 끝나서 의문적으로도 통일하고 의미적으로도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악인들 모두가 함께 모여 대적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지경에 처한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몹쓸이란 단어는 사악한, 불경건한 이란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걸렸다는 단어는 굳어지다, 단단히 붙어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징벌인 질병이 그를 붙잡아 두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9절,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가까운이란 단어는 샬롬이입니다. 샬롬에 1인칭을 붙인 단어입니다. 평화로운 사람, 안전한 동료 등 허물없는 사이를 나타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말이나 나귀 등 짐을 나르는 짐승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 대신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생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 이 시의 저작 배경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친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한 사건을 접하고 지은 시로 추정합니다. 10절,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만은 자신을 신실하게 대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라는 강구는 악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했던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갚아주게 해달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성하다, 회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참 평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악을 선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자신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알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선취적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하는 것은 실제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긴다는 단어는 의기양양하게 외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진실함이란 죄가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면에서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은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비난이 근거 없는 거짓말임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1권을 끝맺는 송영으로서 제1권에 대해 편집자가 기록한 결론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배웁니다. 인생에 갖가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면 해결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악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샬롬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붙드시고 영원히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기도로서 주께 탄원한 의인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의 마지막 말도 주 앞에 쏟아지기를 원합니다.